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꿈을 자주 꾸십니까? 어떤 꿈을 좀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꿈을 꾸는데 꿈을 꿔서 꿈에서 나온 숫자를 로또에 적었더니 와, 당첨됐다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내 머릿속에 숫자는 안 떠오르지, 막 이런 미운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막 이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런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서 바라길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고, 또 머릿속에 잠자는 가운데 그 꿈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꾸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안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개꿈이라고 하죠. 우리 대부분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뇌과학자가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꾸게 되나. 우리가 꿈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꿈은 간절히 소원하니까 그거에 대한 꿈을 밤에 잠잘 때 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 시뮬레이션 된다고 해요. 그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더 생각해내고 회상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루의 꿈을 20가지, 25가지의 꿈을 꾼다고 해요. 렘수면에 딱 들어갔을 때. 근데 그 꿈을 꾸는 그 과정에서 로또는 어떻게 그렇게 맞추냐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학에서 큰 수의 법칙이 있는데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큰 숫자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돼서 뭔가 되어지는 것, 그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런 경험 해보셨죠? 꿈 꿨는데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입이 벌어지고 말은 안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 등장해서 대신 싸우려고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뻗어지고 도리어 계속 막고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 뇌와 그리고 몸에 행동하는 이 신경이 잠깐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신경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게 다 몸으로 실행되지 않고 몸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다가 너무 간절해서 이게 한번 딱 붙으면 너무 맞는 게 아파서 싸우려고 힘껏 줘서 툭 때리다가 잠자다 누구 한다 때리면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고 하는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벌어지는데, 그 꿈이 늘 언제나 잠자는 동안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꿈꾸다가 실제로 움직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게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횟수로, 확률로서 무엇인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일상과 관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다른 관점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꿈꾸는 자인데 왜 꿈꾸는 자인가 하면, 그가 어렸을 때 꿈을 한번 꿨는데 자기가 세운 볏집단이, 형들이 세운 볏집단 앞 가운데 딱 서 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서 형들한테 얘기하고,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 특별히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얘기를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던 형들이 마음속에
얘 뭐야? 내가 자기한테 저런다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괘씸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후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나갑니다. 팔려 나간 이후에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감옥 가서 기회가 한번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원, 떡 맡은 간원에게 좋은 설명을 해줬는데 나갔더니 떡 맡은 간원 죽고 술 맡은 간원 잘 살아났는데, 아니 전에 나가기 전에 나가면 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이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한밤의 꿈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중간에 왕이 꿈을 하나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때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었고, 요셉이 그때 등장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름다운 소가 7마리가 나타났는데 파리한 소가 나중에 나타나서 그 7마리 소를 잡아먹고, 그렇게 되어진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해석해 주죠. 그 해석해 주는 가운데 애굽에 7해 동안에 풍년이 있고 7해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총리로 세워서 그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등극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가 아니라 감옥에서 죄수로서 국무총리가 되는, 단번에 승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꾸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절한데 나한테 저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바라는 꿈이었습니까? 머릿속에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의 소망도 아니었고 요셉의 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요셉에게 프로젝션 딱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그가 그 꿈을 꾸었을 때 과연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그런 소망? 네, 그렇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꿈 한 번 꾸었고 그걸 형들한테 얘기했고 그게 길몽인 줄 알았는데, 삶을 보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누명 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게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 된 거죠. 여러분, 요 토막만 놓고 생각을 하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입니다. 꿈 한 번 꾸고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딴 삶으로 딱 버려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판단은 이건 흉몽이야, 잘못된 꿈이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국무총리로 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뭐 믿고 말고 할 게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팩트인 거죠. 사실인 거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감옥에 있을 때에서 국무총리가 딱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엔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그 앞전 감옥까지의 장면이 이 성경의 끝이라면 하나님 저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국무총리가 딱 된 결말을 딱 들었을 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마음 품을까요? 하나님 저도 그런 꿈 주세요. 저도 그런 꿈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국무총리가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인생의 마침표였을까요? 요셉은 그걸 바라보고 견딘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상황들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래서 팔려나갔을 때도 보디발의 그에게 총애받아서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형통케 하심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죠. 감옥에 들어간데도 간수장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견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간들을 그저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지없이 요셉의 가족들도 배고른 시간이 있었고 음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오죠.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과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먹을 것 얻어 돌아갔다가 결국에는 여차여차해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내가 그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누릴 때가 아니라 가족들이 돌아와서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화해하면서 이 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꿈의 완성의 하나님의 목적은 부요함이 아니요, 권세를 누림이 아니요, 바로 화해함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미래의 일인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꿈이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꿈이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바라서 내가 꿈을 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이 꿈을 꾸고 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오죠.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해석해 주는데 오순절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이야기를 막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을 각 나라 말로 성령이 말씀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끔 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죠. 영을 부어주시고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사도들에게 임해지고 그게 현실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현실로 바꿔주실 때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꿈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만 좋은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첫 부활, 뒤따라가는, 그 믿음을 뒤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선물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고, 우리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 당치 않는 이 놀라우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꿈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꿈이 동일한 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국무총리 됐어, 이것이 나의 꿈이야 라고 해서 이 부유함을 꿈꾸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이 꿈은 버리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썩음 당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꿈을 꾸고 내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더 태어나고 영혼이 영혼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부유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거듭나가지고 또한 그 거듭난 한 사람들이 쌓여서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역사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들 극복하는 것, 극복해야죠. 요셉도 그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요셉이 주님의 임재를 믿고 그 시간들을 견뎌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우리의 종착역은 요셉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합니다. 이 꿈을 꾸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마을마다 가면서 성령으로 안수했을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 받아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옆에서
가만히 봤냐면 한 마을에 갔더니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이거를 본 거예요. 이 보고 나서 마음속에 어때요? 부럽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 기도해주면 병이 떠나가고 또 방언도 하고 하늘에 신이 임하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그걸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몬은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서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 삼았냐면 돈 버는 것을 목적 삼았습니다. 자기 지위와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은과 금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나아가 계실 텐데 그때 주어지는 부와 귀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쫓아간다면, 부와 명예만 쫓아간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네가 은과 금과 함께 망하리라. 그게 우리 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며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꾸는 꿈, 내가 내 안에서 자의적으로 바라는 소망의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꿔야 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주님과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 한 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전구가 소켓에 딱 끼워지는 것처럼 불이 갑자기 팍 들어와서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며 우리 말이 주님 사람을 살리는 말로 주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로, 그런 교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꿈이 저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시길 원합니다. 그 길 함께 가실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로,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이런 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네, 우리의 갈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생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격을 내게로만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혼이 영혼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써달라고, 주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꿈꾸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현재는 그 꿈이 내 꿈이 맞는지 애매하고, 주님, 그것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지 모르나, 주님, 이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이 역전 끝에 하나님 한 영혼을 품어내고, 아버지 한 나라를 품어내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낳고 영혼이 영혼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꿈, 내 야망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욕심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영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게서 머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이 내게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곳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꽃이 피고 아버지 시들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부유함과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한 우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임재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야망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자녀 되게 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주님 채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주님 아직도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는 아버지 그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요엘이 꿈꿨던 것들이 아버지 사도들이 꿈꾸게 하셨고, 아버지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꿈꾸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살리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